히라보로 백성은 라오스라고 부르고요. 돌은 라아스라고 불러서 라오스, 라아스 모음 하나만 고치면 돼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얘기에서 이렇게 일종의 민간어 원설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인간은 원래 돌덩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어려운 일도 잘 하게 되었다라고요. 자, 안녕하세요. 우리 수성아트피아 회원님들 뵙고 싶었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원격으로 수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몇 분 앉아 계시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회원들께서는 이렇게 나중에 녹화되는 걸로 보시게 될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인 질병이잖아요. 그런 걸 팬데믹이라고 하는 말 쓰죠. 판데믹이라고 하고요. 히라보입니다. 모든 백성들, 파는 모든이란 뜻이고 데모스라는 말은 백성이란 뜻이어서 온 백성에게 다 들이닥친 재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 속에서 우리 어떤 재앙과 질병이 있었는지 같이 오늘 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질병만 하면은 너무 분량이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90년대 초중반에 비디오 빌려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거기 맨 앞에 불법 비디오를 경고하는 짤막한 이렇게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옛날에는 가장 무서웠던 게 호환 마마 전쟁이었는데 요즘은 제일 무서운 게 불법 비디오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뻥을 치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리게 생겼네. 이렇게 과장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 그 앞에 조금 들어간 게 있는데 클립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조그만 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 호환에 해당되는 것, 마마에 해당되는 마마가 이게 팬데믹이죠. 그리고 전쟁 이런 것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괴물의 형태로 우리 눈앞에 정말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게 호환에 해당되는 거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은 보이는 건 오히려 싸우기가 쉽죠. 이 바이러스라는 거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같이 널리 그냥 퍼져 있는 거는 마마. 그리고 그 전쟁 자체가 일종의 우리에게 재난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그 사정들 끝에 전쟁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보려고 그럽니다. 맨 앞에 그 세계가 물로 심판을 당할 뻔했던 그런 사정을 보시겠습니다. 인간들의 세계가 흉흉해졌다는 소식을 제우스가 들었습니다. 제우스가 인간 사회를 한번 시찰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려와서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리카온이라고 하는 못된 왕을 찾아갔는데 이 왕이 이게 아무래도 좀 특별한 분인 것 같은데 그래? 네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야? 어디? 사람 고기 한번 먹어봐라. 네가 이거 알아내면 너 진짜 신이다. 그러면서 사람 고기를 먹여요. 그리고서 이놈 저녁에 잠들면 죽여버려야지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이 상대방을 늑대로 만들고 그리고 이 집안에다가 벼락을 던져서 집을 태워버렸다. 그런 다음에 이놈 보니까 인간들은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물로 쓸어버리자 라고 해서 대홍수를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식탁에서 제우스가 뭔가 항의하는 듯한 동작을 취하고 있고요. 밖에는 벌써 머리가 늑대로 변한 리카온이 나가고 있고 그 뒤에는 불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서도 오른쪽에 제우스가 꼭 예수님 같이 그려놨죠? 이게 세속적인 그림이나 그 종교적인 그림이나 그림 똑같이 그려놓고 사실은 해석만 다르게 하는 거다라고 파노프스키라고 하는 미술사학자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왼쪽에는 머리가 늑대로 변한 왕이 있고요. 그 제우스의 머리 위에는 독수리가 벼락을 물고 있는 겁니다. 거기 화살 같은 것도 있고 벼락도 보이고 그러죠. 자, 그런 다음에 제우스가 이놈 하나만 혼내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올림포스로 돌아가서 신들의 회의를 열어요. 자, 옛날에 16세기 목판 사파를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변신 이야기 사파입니다. 왼쪽에는 제우스가 신들을 모아놓고 회의하는 장면, 그리고 오른쪽에는 드디어 대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고생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대홍수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노아의 방주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는 그림은요, 저 멀리에 무슨 네모난 섬 같은 거 보이죠? 방주라고 하는 게 네모나타라고 하는 방자,
우리 사방 그럴 때 모방자고요. 주라고 하는 건 배주자예요. 네모난 배. 그래서 아르크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게 여러분들이 단테의 신곡 보시면요. 이단죄를 지은 사람들은 불타는 석관 속에 갇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단테의 신곡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졌으면은 그 자기 지은 죄에 걸맞은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늘 하는 얘기죠. 아첨죄를 지은 사람들은 똥물 속에 갇혀 있어요. 죄송합니다. 똥 같은 단어를 써서. 그럼 뭐 똥을 똥이라 그러지 뭐 어쩔 거야. 그래요. 왜 그런 벌을 받고 있냐? 우리 몸의 위에 있는 구멍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입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밑에 있는 구멍에서 나온 거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지옥편 28곡에 나오는 원칙인데요. 콘트라 파소, 지은 대로 벌 받는다. 우리말 번역에는 인과응보라고 돼 있는데 너무 약해요. 그냥 지은 대로 벌 받는 것. 그러면 불타는 이단죄를 지은 사람들이 불타는 석관에 있는 건 뭐냐? 기독교에서 일단 그 관이라고 하는 게 네모난 그 모양이어서 방주하고 비슷하죠. 교회가 환란 날에 우리를 구해줄 방주다. 옛날에 노아 홍수 때 네모난 배를 타고 살아난 것처럼 최후의 대심판 때 우리를 태워줄 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석관, 돌은 뭐냐?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베드로 그 바위라는 뜻이에요.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웠다라고 해가지고 이단죄를 지은 사람은 그 교회라고 하는 반석을 부신 사람들이고 환란 날에 우리를 태워줄 방주에 불 지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로 된 석관 속에서 벌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집도 마찬가지예요. 절집 자체도 이렇게 어떤 절에 가면은 앞쪽에는 용 머리가 튀어나와 있고 뒤에는 꼬리가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반야 용선이라고요. 우리 반야라고 하는 건 진리죠. 진리의 용으로 된 용이 끄는 배. 그래서 절집 자체가 일종의 방주처럼 반야 용선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어디서나 종교적인 사고들은 다 비슷해요. 자, 어쨌든 앞에 보시는 그림에는 이렇게 한쪽에는 사람들 막 죽어가고 멀리 네모난 섬 같은 게 보이는데 노아의 방주로. 그리고 사실은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노아의 방주 이후의 얘기를 안 해놨는데요. 거기 살아남은 사람들이 노아가 새로운 농사를 지어요. 그래갖고 포도 농사를 지어서 처음에 포도주 먹고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쓰러져 있는데 그의 아들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서 비웃었지만은 두 아들은 그 소식을 듣고서 뒷걸음질로 가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벌을 받고 두 아들은 그 축복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노아의 홍수는 좀 더 이 세상 전체가 부정해가지고 신께서 홍수로 쓸어버렸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포도나무를 새로 길렀다는 것도 새로운 질서. 그리고 세 아들이 각각 나뉘어 사는데 한쪽은 벌을 받고 둘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도 새로운 질서.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패턴에 맞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그림이 아테네 여신과 포세이돈이 아테나이의 수호신이 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장면입니다. 자, 아마 우리 회원님들은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한국에서 히랍의 수도는 아테네, 여신 이름은 아테나로 부르는데 사실은 히랍의 수도를 아테네라고 부르는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여러 나라에서 다 조금씩 다르게 부르는데 옥스포드 대사전에 올라 있는 이름은 아테나이예요. 원래 복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에신즈 그래갖고 끝에다 꼭 s를 붙이게 돼 있고요. 독일어도 아텐 그래갖고 복수형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대로 하자면은 도시 이름은 아테나이 그리고 여신 이름이 아테네예요. 아테네 여신을 아테나라고 부르는 거는 라틴어 같은 형태입니다. 사실은 라틴어로 아테네 여신은 미네르바죠. 근데 어미만 라틴어처럼 바꾼 게 아테나예요. 그러니까 도시 이름은 아테나이, 여신 이름은 아테네라고 부르는 게 옳습니다. 어쨌든 아테나이라는 도시의 수호신이 되기 위해서 포세이돈과 아테네가 다투는데 각각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 아테네 여신이 그 귀한 선물 올리브를 선물했고요. 그리고 포세이돈은 짠물이 솟아나는 샘을 선물했습니다. 사실은 소금이라고 하는 게 생명체가 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바다가 먼 지역이라면 짠물 샘도 큰 선물이 됐을 거예요. 근데 아테나이는요,
아크로폴리스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바다가 보여요. 걸어서 1시간 정도 가면 아주 가깝지는 않아요. 여기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나의 시민들이 아테네 여신의 선물이 더 귀하다 그래갖고 그 아테네 여신을 자기네 수호신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앞에 보시는 그림의 왼쪽에는 아테네 여신이 올리브 나무를, 그리고 오른쪽에는 말을 데리고 온 포세이돈이 발 아래에 무슨 샘 같은 거를 깔고 서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대개 여기까지인데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께서 신국론, 신의 도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사람들의 미신 같은 게 얼마나 무지한지를 소개하는 거에 요 얘기를 소개해 놓고요. 사실은 그때에 히랍에 여자들까지 투표권이 있었는데 여자들은 전부 여신을 지지하고 남자들은 전부 남자신을 지지했다고요. 근데 여자가 한 명 많아서 아슬아슬하게 아테네 여신이 수호신으로 결정이 됐다. 그래서 포세이돈이 화가 나서 홍수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앞으로 여자들의 투표권은 박탈하고 포세이돈 신도 같이 섬기자라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테나이에 가시면은 도시 한가운데에 타원형으로 탁자처럼 절벽이 솟아 있는데요. 거기가 아크로폴리스, 아테네 여신의 성역인데 거기에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처녀신을 섬기는, 파르테노스가 처녀예요. 처녀신을 섬기는 멋진 신전이 있고요. 그 옆에 에렉테이온이라고 해서 포세이돈 신전도 같이 있습니다. 두 분을 같이 섬겨요. 아테나이가 중요한 그 단계에서 말하자면은 포세이돈 아니라 아테네를 이렇게 선택하는 바람에 홍수가 국지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아까 하던 얘기로 제가 지금 그 인간 세계가 너무나 험악해서 지우스가 홍수로 인간을 쓸어버린다라는 거 얘기하면서 노아 홍수하고 아테나이에 있었던 국지적인 홍수 얘기했죠. 아까 그 대홍수의 그 결말 조금만 볼게요. 자, 신이 인간이 잘못했다, 신이 징벌한다. 그래서 그 큰 재앙이 왔다. 그 다음에 새로운 질서 그 단계에 맞는 걸로. 자, 제우스가 보낸 홍수에서 딱 두 사람 살아남았습니다. 노 부부예요. 데우칼리온과 피르라라고 하는 존재인데, 야, 이거 인류를 어떻게 복원하지? 우린 늙어서 애도 못 낳는데 라고 해서 여신을 찾아가서 테미스 여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게 앞에 보시는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장면입니다. 여신께서 아버지의 뼈를, 어머니의 뼈를 어깨너머로 던져라 라고 하는 그런 신탁을 내렸어요. 그래서 야, 여자는 난 그런 불경스러운 짓은 못한다 그랬는데 남자가 야, 이거 상징적인 설명일 거다. 상징적인 신탁일 거다. 어머니라고 하는 건 대지를 나타내고 뼈라고 하는 거는 돌을 나타내는 거다. 어깨너머로 돌을 던져보자. 그래서 돌을 던졌더니 남자가 던진 돌은 남자가 되고 여자가 던진 돌은 여자가 돼서 인간이 다시 복원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에 오른쪽에는 지금 신께 가서 기원하는 장면이고요. 왼쪽에는 각각 돌을 던지는 장면이고 그 사이에 약간 작은 똥덩어리 같이 보이죠? 거기서 인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히라버로 백성은 라오스라고 부르고요. 돌은 라아스라고 불러서 라오스, 라아스 모음 하나만 고치면 돼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얘기에서 이렇게 일종의 민간어 원설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인간은 원래 돌덩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어려운 일도 잘 하게 되었다라고요. 그 얘기는요, 벌써 옛날에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인생은 왜 이렇게 고될까? 우리 인간들이 돌에서 나왔기 때문에 신들이 고된 일을 주는 거야. 이런 설명입니다. 자, 그림 하나 더. 데우칼리온과 피르라가 어깨너머로 돌을 던졌더니 이 어깨너머로 돌 던지는 것도요, 사실은 약간 그 신에게 짐을 바치는 의미가 있어요.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머로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 지낼 때 잘 보세요. 집집마다 다 다른데 제사 지내고 나서 조상님들 드시라고 돌아서는 집도 있고요. 문 닫고 나가는 집도 있습니다. 집집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다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